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도쿄 올림픽 경기가 시작됐죠. 벌써 열흘째가 되었는데요. 바이러스 유행으로 1년 연기를 했고요. 모두가 올림픽 경기를 취소하기를 희망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정부는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올림픽 사상 처음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장 바깥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를 발표한 채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탈지를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중단하든 진행하든 큰 손실과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담당자들은 바이러스 위험보다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점은요, 생명보다 경제적 논리를 따라 결정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씁쓸하게 합니다. 근대 올림픽 정신은 승리보다는 참가에, 성공보다는 노력에 두고 있지만 올림픽 역사는 갈수록 그 의미가 퇴색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한 올림픽 경기는 참가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안전을 위해서 일체의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세계대전으로 중단되기도 했고 북녘 과시의 전시장이 되면서 치열한 경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과도한 상업성 추구로 올림픽 정신이 오염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진행이 되었으니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올림픽 경기로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연일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보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기 실력을 펼치는 선수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여자 양궁에서 세계 금메달을 목에 건 20살 안산 선수의 경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예, 뉴스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양궁 개인전은요, 5세트에서 3세트를 이겨야 하는데요. 준결승과 결승전 모두 동점이 되어서 마지막 한 발로 결정해야 되는 슛 오프 방식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한 발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점수대에 화살이 꽂혔다면 그 관역 정중앙에 얼마나 가까이 꽂혔는가 이걸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을 할까요? 보는 이들도 긴장되고 떨리는데 아마 선수들은 더 큰 압박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화면에 계속 나오지는 않은데요. 이 선수들의 심박수가 잠깐 표시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요? 상대 선수들은 심박수가 150, 167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안산 선수는 108, 117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해요? 그만큼 떨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사격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이런 경기에서는 심박수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심장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 조준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선수들과 보는 이들 모두가 가슴 졸이는데도 당사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활을 쏘았습니다. 안산 선수는 20살인데도 실력만이 아니라 정신력 또한 탁월했음을 보았습니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탁월해야 하겠지만 저는 단체전 경기에 더 눈길이 갔습니다. 펜싱 남녀 단체전 경기를 보았는데요. 한 사람씩 차례로 나가 상대해야 하는데 누구는 점수를 올리고 누구는 점수를 빼앗깁니다.
참 그 경기장 안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참 얼마나 두려운 순간일까를 생각합니다. 경기장에 올라간 선수는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로 인해 팀 전체가 승리와 패배가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아래서 같은 팀 선수들이 소리내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점수를 올리면 잘했다, 잘했어 소리쳐주고요. 점수를 빼앗기면 괜찮아, 괜찮아 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집중하도록 합니다. 승리하면 환호와 함께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막 같이 기뻐하고, 패배하더라도 자책하지 않도록 끌어안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체전에서 함께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팀이 하나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하나로 일치되는 일이 얼마나 멋진가를 깨닫습니다. 개인의 승리는 혼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같이 승리한 것이고, 한 사람의 패배는 팀 전체가 패배한다는 하나라는 생각, 우리라는 생각 참 중요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면 승리의 눈물을, 패배하면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겠지만 무엇보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에 값진 눈물이 되는 거죠.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결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 되는 일이 중요하죠. 올림픽은 스포츠로 하나 되게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팀이 되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 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3절과 4절을 같이 보실까요? 3절 4절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분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은 분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무가 첫 번째 줄기가 있고 그 줄기를 통해서 이 가지 저 가지 또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 여러 가지가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갈라졌는데요, 그 속은 여전히 한 뿌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여전히 한 분이시고 믿음도 세례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몸도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분열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분열되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 되기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교회는요 처음부터 분열의 위협을 받았고 지속해서 분열에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는요 바위처럼 단단해요. 그런데 분열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물어지고 다시 바위가 되고 하면서도 예수 복음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기 4장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죠. 한 분이신 주님과 믿음과 세례가 하나인 것,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하나 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 되기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중 제일 큰 것이 뭐냐? 바로 사람들 각자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내세울 때 문제가 됩니다. 서로 우월의식을 갖고 중심에 자리하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흔들립니다. 서열의 위쪽을 차지하려고 다투다 보면 또 흔들립니다. 과도하게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쫓아가면 하나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레바퀴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차의 수레바퀴 아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수레바퀴의 살들은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땅과 맞닿은 바퀴를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반대쪽은 어디로 향해요? 한 가운데로 향해서 바퀴의 중심에, 바퀴의 축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는요,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한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획일화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성원들 모두 다르나 반드시 그 중심엔 삼위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론 한 교회에 모인 사람들끼리 지내다 보면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다 오케이 할 수만은 없잖아요.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이 되고 싫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서로 맞추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성격과 스타일이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부부도 맞추기 힘들어요. 부모 자녀도 서로 맞추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오죽할까요? 다른 모습으로는 평생 가도 맞추지 못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렇구나 인정해 주는 겁니다. 대신 맞출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고정된 믿음으로 맞추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맞은 반, 어떤 때는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르고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떨어져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각자를 중심이신 하나님께 붙여놓았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 싫어질 때요, 그 싫어지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도 저분의 끝 중심에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멀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여기 중심에 단단히 비끄러움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힘이 나오고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중심이신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12절 보실까요? 11절 12절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에 따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은사를 통해 각각은 온전하게 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참 이게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선지자도 하고 그 사도도 역할도 하려고 하고 목사, 교사 다 하려고 해요. 권위자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다 이 말은요, 홀로서기 직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똑바로 서 있잖아. 영적으로 직립할 수 있어요. 홀로서기. 봉사일을 하다는 함께 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을 하고 그와 함께 서로 돕는 관계를 맺는 것이죠. 올림픽 경기 단체전에서 뛰려면 선수 개개인들이 실력이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참고 기다리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함께 하는 것이죠. 이 홀로서기와 함께하기에 균형이 맞춰져야 단체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영적 홀로서기와 함께 서기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 가야 하는 것이죠. 로널드 롤하이저라는 분이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기 위하여 교회에 간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 교회에 간다. 교회에 왜 간다고요? 홀로 있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교회에 간대요. 이 시간 서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말을 평소에도 잘 하시면 좋은데 최소한 우리가 사랑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에서도 이 사랑 고백을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의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혼자 움직이지 못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몸, 한 떡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딱 한 가지 종류로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밀가루에 우유와 계란과 이것을 효모를 섞고 함께 반죽한 후 숙성시켜서 구워내면 빵이 됩니다. 영양떡은 찹쌀가루에 대추, 콩, 호박, 견과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찜통에 이렇게 푹 쪄내면 영양떡이 되죠. 한 가지 재료로만 빵이 안 되고 떡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양한 재료들이 섞어서 굽고 찌면 하나가 됩니다. 헬리나우에는 우리가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있는 성령을 계속 인식해 가야 된다.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스프링이 없으면, 또 의자에 쿠션, 방석이 없으면 어때요? 딱딱하죠. 네. 그것처럼 우리들 각자들 안엔 하나님께서 계실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함께 만났을 때 우리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있는 성령을 계속 인식해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믿음으로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효모가 반죽을 부풀게 해야 모든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빵이 되듯이, 교회는 이 서로의 사이 공간을 성령께서 계시도록 해야 공동체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와 함께의 균형을 이루도록 계속 수고하고 애쓰면 좋겠습니다. 각자는 영적 홀로서기를 위해 애쓰고 동시에 함께 모여 한 몸이 되는 연습을 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서로라는 말이 들어간 권면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돌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계속 서로가 들어간 권면이 나옵니다. 만약 이 말들에서 서로를 빼면 각각의 말들은 그건 아무런 힘이 없는 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서로 다음에 오는 말들은 띄어쓰지 말고 붙여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15절과 16절을 보실까요? 15절 16절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자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역시 죽지 않고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생명체는 자라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살아있는 교회도 자라서 새 생명을 품어 새 교회를 계속 세워나갑니다. 우리 강조신의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자라는 게 아니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요, 그래서 각자가 마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마디입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냥 교회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고자 한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 그럼 명심하십시오.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만 자라갈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자립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언의 능력과 지식과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면 예수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면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강조신의 교회라는 그 이름이 붙었지만 사랑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사랑 안에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성과 틸든 에드워즈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사랑은 거룩한 본성의 중심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존재의 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뭐다? 거룩한 본성의 중심에 있다요. 예수 사랑은 모든 존재의 심장이다. 여러분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잖아. 그 예수 사랑이 우리 한 분 한 분 교회의 그 중심의 심장으로 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이 거룩한 본성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에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은 빛나는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한다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종 믿음으로 사는 일이 참 어렵다, 복잡하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의 상태가 안 되기에 어렵고 복잡한 거죠. 사랑 안에서라면 모든 것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앙 안에서 신앙의 삶에서 딱 한 가지만 배운다면, 딱 한 가지만 믿음 생활에서 배워야 한다면 바로 사랑 안에서 살기,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수많은 수백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가장 핵심되는 것 잊어버렸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아서 뭐가 될까요? 사람은 살아서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사람은 살아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사랑이 되셨고 사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신앙인들 역시 살아서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이 안 되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믿음이고 사랑이 구원입니다. 10세기 말에 성시몬이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분량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깨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깨어나고 제 가녀린 손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분은 제 발로 들어오셨기에 그분은 무한한 나가 됩니다. 제 손을 움직이자 놀랍게도 제 손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제 발을 움직이자 곧바로 그분이 순식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제 말이 불경스럽게 들리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여십시오. 당신의 깊은 곳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몸, 모든 것,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깨어나 기뻐하며 그분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실제하게 만드십니다. 중략하고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자명해지며 모든 것이 그분의 빛 안에서 밝게 빛납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속한 자로 깨어납니다. 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좀 내용이 좀 길지만 단순합니다. 사랑 안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깨어난 사람들이죠.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홀로 서는 공동체, 함께 서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꼭 붙드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흩어져 있던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온전해지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으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며 주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